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정말 이 제목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우리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목적 진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죠. 슬픔이,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 보는 것은요 마음에 담습니다. 담깁니다. 듣는 것이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절망과 고통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찾아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해야겠구나. 왜? 내 마음이 그러지 않고는 세상 어디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릴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성장, 성숙,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그게 정말 믿는 자의 성도의 건강한 영적 상태예요.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 드리면 기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단 이제 믿읍시다. 주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소망을 둡시다. 오늘 시편의 30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건 큰 죄였습니다. 어떤 죄였어요? 교만함이었죠. 다윗이 지금까지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안정을 누렸어요. 국방력은 강력했어요. 어느 나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했어요.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백성들이 얘기했죠. 우리 다윗 너무 멋있다. 우리 다윗 왕 최고. 그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매 순간 듣다 보면 다윗도 생각나겠죠.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사람들 일어나.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죄를 졌구나. 교만했구나. 나를 또 자랑하려고 했구나. 나를 드러내려고 했구나.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꺾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거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지게 하십니다. 꼭 기억. 이거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때도 있고 원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왕들을 세울 것이다,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바이블 맵 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역사를 다스리세요. 우리의 눈에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답답할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저 북한 김정은 정권도 허락하신 거예요. 저 중국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슬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악한데요? 네, 그 악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 속에서도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 주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어떤 통치도, 어떤 주권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요, 일당백이에요. 목숨 걸고 믿어요. 예배 목숨 걸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추산하는데 1억 명 추산해요. 1억 명. 네, 1억 명. 아마 지금 이상 될 거예요. 1억 명.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일을 와요. 수일을.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온 예배 자리인데 안 가요,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왜? 갖고 있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큰일 나니까. 손바닥에 적기도 하고 종이 쪽지를 숨겨서 그것을 몸에 간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몇 날 며칠을 드려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때로는 저는 염려가 들어요. 걱정이 들어요. 잘 사는 것, 배부른 것, 우리 생활이 풍요로운 것, 이거 위기일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죄 짓기 쉬워요. 정말 그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군사력이 많으니까 내 힘 한번 자랑해볼까? 죄 지었어요. 교만했어요.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거기에 내 힘과 능력을 안정감 거기서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극히 실망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사건은 다윗이 노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어졌어요. 죄를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고통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수십만 명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끝까지 죄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선듯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거 하지만,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 한순간도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십자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밀하게 하나님 분석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세요. 오늘 그 지점을 저와 여러분은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그 죄를 계속해서 정죄해요. 너 죄 졌잖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거야? 너가 그래도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너가 그래도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네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돕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0장 제일 위쪽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하고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곧 성전 낙성가라고 있어요. 성전 낙성가. 여러분, 성전 낙성가가 뭐냐면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그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지은 시인데,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솔로몬 때 지어요.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절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지을 많은 재료는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 조를 들여서 금이며 목재며 돌이며 그 많은 양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 터도 준비해요. 그걸 모리아산을 사요. 그리고 금 600세겔을 가지고 그 성전 터를 사서 장차 성전을 짓는데 그 터를 사용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뭐를 쳤어요? 성전 낙성가를 이렇게 시를 쳐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성전은 못 짓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시편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년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렇게 7만 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 터를 짓게 삼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 터는, 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전 이 성전 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하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의미가 이 성전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드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요, 죄 용서의 회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비록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세상이 마음 빼앗겠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고통 중에서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서 드리는 소망의 기도.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제 1, 2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배경은요,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재앙을 당하면 이웃 나라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라는 신한테 참 재앙, 여호와의 신 믿더니 저 나라 봐, 저 꼴을 한번 보라고, 수만 명이 죽고 다윗도 빌빌대네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참 걸린 거예요. 또 죄송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공격이 있는 것을 하나님 때로는 막아주십니다. 믿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외부의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고침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이제 번졌다고 하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전염병이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세하게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예요. 정말 실제로 다윗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었든지,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든지 다윗은 지금 심각하게 어떤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 때도 기억하십니까? 저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감기 몸살이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밤새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약 먹고 버티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윗도 어쩌면 그 전염병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자신의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때로는 죄를 짓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었을지도 모르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문 앞에 있었던 고통인 거예요. 다윗도 그 고통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토록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정말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때로는 고통과 징계를 엄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회복을,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4,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찬송시입니까? 얼마나 기쁜 감사시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셨도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었더라. 대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더 영원하고 계속돼요.
하나님 그걸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못 누려요? 죄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빨리 돌이켜라. 때로는 우리를 프레시하시고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편에도 봤지만 32편에 끝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죠. 아주 완고하죠.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탁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했다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거 알아요.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회개까지 안 나가요. 우리가 그런 완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 뭐가 회복돼요? 찬송과 감사가 회복돼요. 즉 우리의 마음이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건강도는요 찬송과 감사입니다. 기쁨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이 연거푸 나와요.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적 시간 개념은요 저녁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를 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무리되죠. 밤에. 그렇죠? 성경적 세계관과 달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과 밤에는 뭐 해요? 여러분들? 네? 솔직히 뭐 하세요? 솔직히 그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아요? 밤에. 그렇잖아요. 하루 내 일했으니까 저녁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원래 성경적 개념에서는요 저녁과 밤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성경적 시간과 개념은요 자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럼 잘 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그 잘 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6일째 창조되죠? 그렇죠? 6일날. 그리고 7일째 하나님 뭐 하셔요? 쉬셔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우리는 뭐부터 한 거예요? 쉬었어요. 쉬고 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적인 성경적인 우리의 창조 모습이었어요. 그럼 밤사이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하루의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10편 127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뭐하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파수꾼이, 그러니까 망보는 사람이 아무리 깨어서 그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성은 지배를 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2절, 밤을 새도록 우리가 뭔가 일하고 늦게 눕고 수고하여도 결국 헛될 뿐이니라 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밤에 잠을 자게 하시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는 삶은 우리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피곤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킬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잠자리에 눕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잠 잘 주무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셨네. 잠 잘 못 주무신 분도 참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빗대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노력이 거기에 정말 많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 수 있어요. 계속 사는 건 내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아마 헛될걸, 힘들걸.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자,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 날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이름 날리고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넉넉히 살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고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 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단 그 밤에 하나님 의지하고 누워보십시오. 그날 밤에 혹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이것이 제 상태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제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밤에는 제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지만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님 회복으로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하루 기쁨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려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아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잡았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실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우리한테 적용되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매일매일 드려보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춰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간헐적이에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와요. 해봤는데 안 되네.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셔? 잠 잘 자게 해주신다면서 왜 안 자게 해주시?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도 그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예민한 사람이에요. 김예민이에요. 김예민. 그래서 제가 잘 때는 뭐 저희 식구들 잘 알고 제 아내도 잘 알겠지만 부스럭 소리만 나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애들이 기침 소리만 나도 가가지고 이불 덮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자면서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전 진짜 그걸 계속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새벽까지.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해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찾아요. 은혜를 주셔서 전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패턴을 알아요. 제가 어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전 밤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막 밤에 막 쥐어쥐어 이러지 않고요. 밤에 막 하나님 찾아요. 간절한. 그럼 아침에 하나님이 잠을 잘 자게 해주셔요.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약에 의존하고 때로는 뭐 다른 뭐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다윗처럼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이렇게 고백해요.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 슬픔인 거예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걸 누가 합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어떤 약이 치료해 주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치료가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지금도 한량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제가 그걸 느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저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셔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음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고백한 거예요. 7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안 거예요. 와, 내가 왕이고 내 군사력 이만큼이고 내가 재정적으로 이만큼 많았는데 하나님께 교만했더니 하루아침에 정말 7만 명이 죽고, 여러분 그게 한 달만 돼보세요. 100만 명 죽은 건 일도 아니에요.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럼 100만 명 죽으면 끝나요?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쳐들어오죠. 수십 년 동안 일궈온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구나. 다윗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 연약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아, 비리비리한 것 같아. 왜 이러지? 세상 사람은 그렇죠. 야, 내가 힘을 길러야지. 내가 재력이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순간이에요. 하나님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가라지처럼. 여호와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주신 것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도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요즘 기쁘지 않지? 아, 요즘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기쁘지 않지? 목사님 설교 준비 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한번 영적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쁜가? 성경을 보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검은색은 또 글씨고 왜 이렇게 성경책 볼 때마다 지루하지? 이러면 지금 위기인 거예요. 영적 위기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가려진 것이 제게 참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근심으로 사셔요?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진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혹시 염려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요즘 이렇게 안 좋은데 건강도 어떻게 사나?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모시나?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나? 나라 때문에 염려하진 않으세요? 나라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나라 때문에 아주 그냥 염려하시죠. 마음 뺏겨가지고 지금 염려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영적 위기는 뭐예요? 그게 진짜 염려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위기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위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전쟁 속에서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나라 전쟁 하나도 없고 돈 잘 벌고 건강 하나도 뭐 잃지 않고 다 잘 산다? 천만에요. 욥 보세요. 욥 다 잃잖아요. 욥은 믿음이 없었어요. 가족들 다 죽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가라 하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러냐고요. 믿음은요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고의 판단해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해도 살아요. 아멘. 그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다니엘 어린이 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종로로 타면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요?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신앙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믿음과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난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리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상황이 사자굴이든 내가 왕궁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이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어디 마음 빼앗기고 있냐고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세상이 마음 빼앗겼어요. 군사력에 마음 빼앗긴 거예요. 힘에 마음 빼앗긴 거예요. 재력에 마음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안정감에 마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살았냐고요. 우리도 믿음 없이 다윗처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냐고요. 시편 30편 우리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 나라를 누가 돕고 누가 지키세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전해요.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안정감을 세상에서 찾고 우상에서 찾다가 망한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있고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같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합시다. 시편 20편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재력이 있어야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 아닙니다. 아니다. 그것이 있어서 나라가 든든하고 내 삶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다, 여기서 자랑하다 뜻은 기억하다, 집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우린 다른 것들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다른 형편들을 얘기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마음으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입니다. 난 주님 한 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붙잡힘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한 셀에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계속 있다 보면 믿음으로 삶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그 셀들이 다 공감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맞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우들을. 그러니까 다 인내하고 남아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맞아. 이분이 이렇게 변했지.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지. 초창기에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지. 한 명 한 명 그런 간증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또 이분 한 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한 다니신 지 6, 7년 정도 되신 우리 정모 집사님이에요. 제 실명을 밝히기 어렵고 우리 정 집사님, 정 집사님 계셔요. 우리 교회. 이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틀어서 열정이 제일 뛰어나세요. 제가 한 수천 명 만난 것 같은데 가장 열정이 남다르세요. 그래서 이 정 집사님을 만나고 제가 만남과 동시에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3시간씩 만났어요. 3시간. 코로나 때도 만났어요. 한 주도 안 쉬었어요. 네, 이제야 밝힙니다. 코로나 때 전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면 정 집사님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시간 정치 얘기, 1시간 일 얘기, 세상 얘기, 1시간 말씀 얘기했어요. 항상 3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 집사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고 막. 또 엄청 열심히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 양쪽을 넘나들면서 공부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책을. 제가 모르는 책도 엄청 보시고 막 다 얘기하시는 거. 좀 뭐 들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세상 얘기를 막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한 3, 4년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에 운전을 하면서 집사님 만나러 갔는데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인데 하나님 이렇게 운전하면서 코로나 때도 가도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의 음성을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이 너무너무 뛰어난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을 갔어요. 그리고 3시간 또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은 정 집사님의 대화의 내용의 90%가 교회와 복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 안 해요. 세상 일 얘기 안 해요. 뭐 직장 얘기 이제 더 이상 거의 간헐적으로 조금 얘기하지 나머지는 다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십자가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 속에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몇 시간을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몇 년 동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시는 거죠, 저희 사모님도.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정 집사님 얼굴도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6년 전에 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세상 불만이 가득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진짜 목사님 안 그래요? 하면서. 지금은 너무 평안해요. 세상에 일에 소망 두지 않고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고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십자가 있다는 걸 이제 점점 알고 계세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엄청 파세요 지금. 읽고 막 주님. 그래서 아마 우리 셀을 모임에서는 엄청 그 말씀들을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안 되는 나, 또 자꾸 불의한 세상, 마음에 안 드는 주변 여건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힘들죠.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죠. 속 상하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이 마음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이 고통 중에 회복되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소망하고 찬양합시다. 밤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하나님 믿자고요. 그 하나님 소망하자고요.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여건을 보면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과 환난에서 기쁨 되어지고 소망과 능력 되어 주셔서 넉넉히 거기에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렇게 감사와 회복을 느낀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일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다가,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탁 제사 지내 예배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탁 아뢰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네 마음을 고통을 아노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도우리라. 너를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우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기쁨을 안고 이 모리아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이 막 감사가 넘쳐서 앞으로 솔로몬에게 여기서, 그때 솔로몬 안 태어났군요. 내 아들한테서 여기에서 성전 세워서 예배 드리게 해야지. 왜? 이 예배 기쁨을 알게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1000년 뒤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지 아십니까? 1000년 뒤에 누가 돌아가셨을까? 이 모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가 모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기 죽으신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미리 예표한 게 성전이고요. 몸된 성전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10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나요. 상처받고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회복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치.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병들을, 마음의 육신의 이 병들을, 또 우리의 슬픔, 모든 슬픔과 고통들, 안타까움들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안고서 우리 위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죄의 고통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죽음을 또한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슬프고 또 질병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이 밤 되길, 이 예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밤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복을 누렸듯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장차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원자 예언.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마음의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삶의 어딘가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노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십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지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고통, 질병, 모든 가난, 모든 슬픔을 다 당하셨구나.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기쁨의 화관,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제 슬픔, 고통, 죽음이죠. 제 가운데 있는 그곳에 기쁨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그리고 그 찬송으로 근심 대신 그 찬송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에 난 별 볼 일 없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자라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우리 이걸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평가든 그것은 세상의 평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지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고 믿음으로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불안과 고통이 찾아와서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평안을 주셔서 참 잘 자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밤에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뜻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 다윗처럼 회개하여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에 우리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진리와 생명과 위로와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소망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하나님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잘 믿는 믿음의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맘 다하여 다시 나아가 그 주님 더 알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